여기 첫째 구절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외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사랑은 꾸밈이 없는 사랑이요 속임수를 쓰는 원수의 키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인 예수에게 입맞춤으로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랑의 표현으로 선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사랑처럼 가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칼빈 선생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습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권면하는 말씀 중에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일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하는 봉사하려는 이런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봉사는 이러므로 신실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사랑의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해 아가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전체를 표시하는 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의 요소를 제거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예배당을 지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가들은 표현을 한마디로 합니다. 보라, 초대교회 성도들,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했나. 그래서 사랑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에 끌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디까지나 엄숙한 윤리적인 원리가 잠재하고 있고 악한 것은 거부해버리고 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참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 못하고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만일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부모의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도 내 아들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구나 이기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미워해야 선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선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악은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는 말을 9절에 썼는데 9절에는 아가페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 10절에 보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헬란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것은 사랑하면 다합니다만 헬란 말에는 가장 고차원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건 신적인 사랑입니다. 디바인 러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그러기 고아가 불쌍한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사랑은 아주 감정적인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젊은 사람들 왜 그 연애하고 하는 걸 쓰는 문학 있잖아요. 그 소설 쓰고 하는 걸 소위 이걸 에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정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형제적인 사랑. 그래서 미국에는 큰 도시 중에 하나가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건 형제 사랑이다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사랑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고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의 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이거 사랑하는 거냐?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건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하는 말에 필로스톨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애한다 하는 말은 부모 형제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혈족의 형제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인간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늘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나누자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말하면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나무를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음.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되는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고 가까운 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우리가 1년에 몇 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마는 그래서 한 접시 안에 있는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는 다 우리가 불편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떡을 나누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는 큰 떡덩이를 하나 놓고 뜯어먹습니다. 목사 하나 뜯어먹고 또 집사님들도 뜯어먹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뜯어먹는데 그 의미가 있으면 한 떡덩이를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한 솥에 밥을 먹어요. 한 솥에 밥을 누가 먹어요? 남이 먹어요? 한 식구가 먹잖아요. 또 하나는 이것은 그림자인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서로 교제한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낯선 사람이라도 만나다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되면 마음이 가까워지고 남처럼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집사람이 봤더니 이거 전화 받으라고 해서 내가 받으니까 전라북도 옛날 일이 지금 익산입니다만 익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님인데 목사님 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알아요. 오늘 아침 지금 케이블 텔레비 방송을 보는데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목사님이 세상에 계시구나. 너무 고맙고 내가 그냥 지낼 수 없다 해서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얼굴은 모르지만 얼마나 목사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익산에 한 번은 꼭 전화 주셔야 되니까 한번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더라고. 내가 뭐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게 돼요. 저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외아들로 지났는데 밖에서 볼 때는 외롭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외로우냐 물으면 난 그렇게 대답하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예수 믿으며 자랐는데 외로운 걸 모르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내 형제자매 아닙니까?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들 가운데 독립교회 목사 하시면서 외롭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왜 외로워요?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다 내 식구인데 뭐 외로워요? 외롭다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됐다는 사실, 피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된 동사의 뜻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앞서간다 하는 말입니다. 남을 존경하는 일에 있어서 뒤서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앞서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반 이상은 서로가 존경하는 일이 부족한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서 2장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존경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우리 강북 제1교회 장로님 내외가 여기 우리 수요일마다 나오시곤 합니다만 어디 가나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고 몸이 반신불수가 돼서 쓸 수 없이 되고 뇌가 한쪽이 굳어지게 되고 입이 굳어져서 말을 잘 못하게 돼서 사탕을 물지 않으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고 그저 몸이 졸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졸고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잘 모시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 아마 다른 교회 같았으면요 한 3년 한 8년쯤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계시지만 반신불수된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잘 해나가는 거 보면 서로 존경하니까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목사님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올라와서 딱 하시기만 해도 됩니다. 축도 한 마디만 해도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존경.
존중하기를 먼저 할 때 교회가 은혜를 받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이 일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 가운데 다른 거 아닙니다. 부지런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게으릅니다. 요새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겠습니다만은 전에는 직장 갔다 오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하라고 술잔치 벌입니다. 이거 참 나쁜 버릇인데 직장 끝나면 집에 얼른 돌아가서 가족하고 만나서 저녁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생각하라고 술 마십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마시면 좋겠는데 2차 갑니다. 2차만 가면 좋겠는데 3차 갑니다. 3차 가다 보면 통행금지 시간이 되고 집에 돌아갈 시간도 못 돼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대리 운전을 해서 집에 옵니다. 그러니 이튿날 직장에 나가서 일 제대로 보겠습니까? 아무런 정신 없이 그냥 지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광음처럼 지나가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을 잡아야지, 구속해야지. 낭비하는 것처럼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부지런한 것을 원하지 게으른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게으른 백성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않은 방면에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선진국과 후진국이 뭐 3만 5천 불이 5만 불 벌고 뭐 1만 5천 불 벌고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앞서가는 게 선진국 아닙니까? 후진국이 뭐예요? 뒤서가는 게 후진국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앞선가요? 부지런한 사람 앞서가고 게으른 사람은 뒤서가기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은 영이 뜨거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뜨거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차가 어떻게 갑니까? 뜨거워져야 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워밍업이 돼 더워져야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도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만 능력 있게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라고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흔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쉬운 현상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열심히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집에는 죽자 살자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연애해서 뭐 주변에서 반대하는데도 모르고 죽어서 막 그저 생명을 내놓고까지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다니 이혼을 해요. 처음 사랑이 없어져 그래요. 첫사랑 이거 처음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더구나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말없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91편 15절에 보아도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약속을 꼭 우리는 믿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꼭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덟째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하면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도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 수요일마다 특별히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는 자신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한 다음에 우리는 못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요일의 길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가리고 고집하면 생의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끝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두 가지 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어려운 교우들을 도우라. 다른 하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다 약한 사람 있잖아요. 사실 어떤 교회 보면 뭐 도울 필요가 없는 부자만 모인다 하는데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회로서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공 많이 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무식한 사람도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부자가 아니면 참내 못하고 유식한 사람이 아니면 참내 못하고 권력자가 아니면 참내 못하는 교회가 되면 그건 엄격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물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권력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돕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약한 사람을 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표준이 그렇지 못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대사임, 저건 뭐려노? 초대교회 때도 그랬대요. 금반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는 앉든지 서든지 마음대로 하래.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저 의정부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나 참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3일 저녁이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갔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겨울인데 나가시다가만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회 왔다 다리 부러졌으니 안 돼서 신방 간다고 신방을 가면서 목사도 그렇잖아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다리 부러진 가운데도 사명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6장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6절까지 첫 부분을 생각하며 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사명부터 말하긴 그렇고 해서 그 전 부분에 보게 되면 5절 부분에 자기 입술이 더러운 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구나 하고 했대 스랍이 입술에 숯불을 가지고 나와 지졌잖아요. 내 입술이 정함을 받았다. 이 입술을 가지고 설계했대. 사람의 입술이라는 게 이게 다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범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입술에 죄가 있다고 하더니 이 집사님 맨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입술에 대해서 한참 했더니 이 집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울더니 이거 하나님이 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함을 하겠어.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던 거 다 집어치고 그러면 입술에 대해서 막 기소를 했대. 그러니까 막 감당을 못하게 울면서 은혜를 받더래.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집사님 무슨 게 입술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특별히 은혜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가 입술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데 어떤 교인이 다리 없는 사람 하나를 놓고 나오는데 저건 뭐하러 나오나? 저건 목사님한테 짐이나 되고 저건 보탬이 하나도 되지 않을 텐데 저런 건 뭐하러 나오나? 내가 속으로 쫑알쫑알 그랬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내가 예배당 끝나고 가다가 너무 자빠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입술이 죄를 지었죠. 그래요. 교인들이 목사를 생각한다고 가난한 교인 나오면 조금 구제대상 뭐하러 나오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이거 교회가 못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기 그래서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정신이 필요해요. 옛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손 대접하기를 힘썼더니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뭐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냉수 한 그릇 대접했지 우린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상을 준다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감격하는 거 왜 그렇게 안 나요? 나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데 대한 상급을 주니까 감격하지. 어떤 분은 뭐 조금 한 다음에 그걸 기억해. 내가 어떤 때 누구한테 뭘 했지 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뭘 주겠지 하고서 기대하고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안 주거든. 그러니까 실망해. 왜? 너는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요? 어떻게 하면 몰라요? 잊어버리면 몰라요. 잊어버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저 녀석한테 뭘 해줬지 평생 해주고 다 기억해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따라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약한 사람에게 뭐 좀 해준 거, 그거 내가 누구 얼마 줬지 어떻게 했지 하는 거 기억하지 말고 있으면 어디가 상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 받을 때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없이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약한 성도들을 돕는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이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